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보았습니다. 최초의 죄, 그것은 우리의 탐욕을 자극을 했고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렇게 죄를 한 결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인데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은 여러분 어제 보셨듯이 수치를 보게 되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반성과 자성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수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의 영혼도 파괴되고 그다음에 공동체도 파괴되는 뭐 이 모습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죄악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얘기했었을 때 오늘 성경에서 이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한탄하사라는 말을 합니다. 한탄하시고 또 근심하셨다. 여기서 한탄하다는 말은 후회하셨다는 뜻이고요.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마음이 심히 상하고 아팠다. 뭐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모두 악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이 있는데요. 죄악이라는 말과 악하다는 말입니다. 이 죄악이라는 말과 악하다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예요. 라는 뭐냐면 나쁘다, 악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나쁨이 퍼졌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모두 나쁘다. 그럼 이게 뭘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토부 좋다. 그래서 매우 좋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하셨죠. 그런데 지금 인간이 지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횟수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토부가 아니라 라로 바뀌죠. 좋고 아름답고 선하던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라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듯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재생 프로그램을 돌리긴 하셨지만 인류 안에 있는 이 라가 다 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라합니다. 예. 나도 라하고 너도 라하고 우리도 라하고 이 세상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 안에 선한 가능성을 볼 만한 사람은 거의 없죠. 심지어는 뭐 저 사람은 안 그래겠지 하는 사람들조차도 전혀 뜻밖의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 본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 가운데 토부가 아니라 라로 전부 다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자각해야 됩니다.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 안의 계획과 내 안의 생각과 내 안의 여러 마음들을 여러분 주도 면밀하게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심지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그 중심도 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정의를 방패 삼아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그런 모습은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지나가 보면은 그 끝이 어떻게 돼요? 폭력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이 라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이 연약함, 이 죄악의 모습, 나쁜 모습을
매일매일 드러내야 되죠. 매일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독교 영성이고 제대로 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누군가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상 자체, 세상에 사는 사람 자체, 심지어는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을 보겠습니까? 물론 이게 되게 염세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최소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씨앗을 뿌리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전혀 우리 안에서의 가능성을 볼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한 악함의 타락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몇 대에 이르러서 결론적으로 인간에게 드러난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 죄의 결과 끝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시고 또 후회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함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희 요셉이도 그렇고 예지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그 유치원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서 무슨 뭐 이렇게 맨날 뭘 만들어 옵니다. 네, 만들어 와요. 그래서 무슨 뭐 종이로 만들어 오고 또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오고 뭐 때로는 뭐 수수깡 엮어서 만들어 오고 이렇게 만들어 오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 온 게 애들이 만드는 거라 잘 만들어 봤자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와서 되게 막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막 어디에 갖다 놓고 전시를 하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뭐 열흘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면 이 가지수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하는 걸 애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놔두고 완전히 뭐 집안에 그게 이제 파묻히죠. 자기가 한 시간 혹은 뭐 30분 그 쏟은 그 정성의 결과에도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자기를 닮은 그 형상까지 똑같이 지으신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의 슬픔이었을까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세상의 죄악의 정도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상황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 인류를 놔뒀다간 이 창조 자체가 다 파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다시 리셋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리셋의 그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인가? 바로 노아를 통해서였는데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의인이라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악함으로 세상 만물을 파괴할 상황까지 온 것을 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선함으로 다시 리셋을 하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 리셋의 대상이 바로 노아를 통한 새로운 인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라를 뒤엎을 만큼 완전한 토부였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후에 노아의 삶을 압니다. 노아도 실수를 했지요. 뭐 술 먹고 깊이 잠들기도 하고, 심지어 뭐 노아도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의 원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희망의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세대를 뒤집을 가능성을 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노아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동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행. 이 동행이라는 말이 뭡니까? 같이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를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 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준행하였다고 합니다. 준행이 뭐예요? 따라서 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동행, 같이 가다, 그리고 어떻게 준행, 따라가다. 그러니까 이의 길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길을 버리고 그러한 세상의 길, 그런 나의 길, 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했다는 것. 마치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였던 것처럼 노아에게서 그런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가 부족하고 모자란 건 사실이었으나 그래도 그의 중심에 그 한 줄기 그 하나님을 쫓는 그 열망, 그 준행과 동행의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구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노아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 나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6장과 7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홍수의 이야기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한국교회 얘기를 자꾸 해서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망가져서 교회가 망가진 겁니다. 그죠? 교회 건물이 잘못돼서 교회가 망가진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돼서 교회가 망가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왜 사람은 망가지게 되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실 때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서 그런 우리는 이유를 찾게 되죠. 동행과 준행을 버렸기 때문이다. 말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를 하고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래요. 제가 죄송해요. DTS 혹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것을 제가 좀 굉장히 좀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그 DTS나 무슨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스페셜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두 가지인데요. DTS, discipleship이거든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근데 그럼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준행이거든요. 그럼 준행을 하는 훈련하는 방법이 뭐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섬기고 이러한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따라가는 게 이게 DTS거든요. 근데 마치 DTS 제자 훈련 이런 거의 심각함이 배우는 건 많아지는데 그래서
자기 합리화나 자기 논리를 만들 만한 여러 가지의 지식들도 많아지는데 그의 중심과 그의 삶이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지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요즘 많아요.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투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망으로 투영할 수 있다고요. 뜻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그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자도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그 끝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로 끝나고 내 욕심으로 끝나고 내 생각으로 끝나고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저는 좀 질문해 볼게 그렇게 무슨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이 많은 분들 중에 정말 그만큼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재차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막 쑥쑥 하나님 음성을 순간순간 막 소위 말해서 분별할 만큼의 그러한 온전한 의로움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에요.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도 실수할 때가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래서 저는 좀 이제는 제자 훈련, DTS, 하나님 음성 듣기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게 중심이 되려면요 묵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정말 되려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함의 기초가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은 걸어가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좋은데 깊은 만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툭툭 이건 하나님 뜻이고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준행과 동행이라는 이 단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는지, 이거를 돌아보고 이것을 내 자신에게 확인하는 게 이게 진짜 제자훈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3.1가족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드려요. 동행하시고 준행하셔야 돼요. 목사의 뜻을 준행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3.1가족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찔림들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고요. 동행하셔야 되고요. 준행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나부터 내려놓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헌신함으로 포기함으로 동행해야 되고요. 준행해야 돼요.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동행이 되고 그리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준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이 동행과 준행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였던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노아를 통한 가능성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동행하는 삶, 준행하는 삶, 주를 기쁘게 하는 삶 오늘 이 하루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